안녕하세요. 화두의 바다 선문염송의 문광입니다. 우리는 지금 영운도화라고 하는 공안을 지난 시간 계속 이어서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이 영운도화 공안에 현사 사비선사가 등장을 했어요. 위산선사가 등장하고 영운직은선사가 등장을 하고 현사 사비선사가 등장을 하는데, 이 뒤에 우리가요, 여삼이거 마사도래라, 당나귀의 일이 가지 않았는데 말의 일이 왔도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공안이 있어요. 근세에 우리 한국 선의 중웅조라고 하는 경허선사께서 사람들이 죽어가는, 전염병으로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길을 가다가 거기에서 본인이 잘못하면 죽을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말을 듣고 그 마을로 들어갈 수 없다는 얘기를 듣고 잠깐 죽음이 두려운 마음이 생겼단 말이죠. 그래서 대강빅이었던 경허선사가 돌아와서 내가 아직 공부가 덜 됐구나 생각을 하고 동학사 강원의 강당 문을 닫고 선방에 우리 전통 가나선 화두를 들고 공부를 했는데, 다른 공안은 다 알겠는데 이게 모르는 게 하나 걸렸단 말이죠. 그게 여삼이거 마사도래란 말이죠. 진리가 뭐냐, 불법의 적적대의가 뭐냐, 조사설의가 뭐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 진리가 무엇이냐고 하는 근본 진리에 대해 가지고 나귀의 일이 가지 않았는데 말의 일이 왔도다, 여삼이거의 마사도래다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이 영운직은선사가 하신 말씀이다 이 말이죠. 영운직은선사가 진리의 한 말씀을 이렇게 해놨다. 거기에 막혀서 경허선사가 이 화두를 가지고 은산철벽에 부딪혀서 도무지 알 수 없는 이 한마디를 타파하기 위해서 정진을 해서 경허선사가 깨닫고 난 다음에 이 한국의 이 선방문이 다시 열리고 해월스님, 수월스님, 만공스님, 하남스님과 같은 우리 한국의 선의 종장들이 법제자가 나오셔가지고 그래서 한국이 지금 선종이, 우리 조계종 선종이 이렇게 굳건하게 자리를 잡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화두공안 하나에서 나왔다 이 말이죠. 그 화두공안 여삼이거 마사도래가 이 영운직은선사의 말씀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뒤에 그 여삼이거 마사도래라고 하는 공안에 대해서는 바로 우리가 이제 영운직은선사니까 그 영운도화 이 공안이 끝나면 그걸 보게 돼 있는데요. 그처럼 이 영운 스님이 그 아주 멋진 법어를 하신 분이란 말이죠. 근데 이분의 지금 깨달음의 첫 순간, 복숭아꽃을 보고 깨달았다. 30년 동안 그 검을 찾던 나그네가, 칼을 찾던 나그네가 번뇌를 잘라내는 그런 그 지혜의 보검, 용천보검, 그렇죠? 그런 지혜의 아주 취모금을 찾던 위산스님 문화에서 정진을 열심히 하던 이 영운선사가 봄에 복숭아꽃이 활짝 피는 것을 보고 화들짝 깨치고 난 다음에 멋진 오도송을 남겼다. 그 아주 그냥 직지여금 갱불이라 마지막 구절이 아주 기가 막힙니다. 다시금 의심하는 바가 없었다. 이런 경지가 어떤 경지인지 정말 궁금하지 않습니까? 화두가 타파가 돼서 보는 찰나 듣는 찰나 화두가 박살이 나고 그다음 그때까지 있었던 모든 그 순간이 활짝 열리는, 꽃이 피는 그 순간을 맞이하게 됐을 때 내 바깥에 있는 복사꽃도 피었지만 여러분 꽃이 필 때 느껴지십니까? 우리가 화엄경의 열의 출현품처럼 내 안에 있는 열애가 출현하는 것처럼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잠재력과 힘을 100% 화들짝 열어서 꽃으로 보여준다 말이죠. 우리 인간의 능력을 과연 몇 %나 쓰고 있느냐? 20, 30% 쓰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10% 미만 쓰다가 다 죽는다는 겁니다. 왜? 구름이 끼어가지고 밝고 밝은 그 우리 본래의 자성짜리, 우리가 비로자나 불의 법신의 광명을 본래 가지고 있는, 화엄에서 말하는 보광명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청정한 열애의 본래의 성품, 기신론에서 말하는 본각의 세계, 우리가 원각계에서 말하는 원각의 우리 그 뚜렷한 깨달음의 세계, 이런 것들이 전부 욕심이라고 하는 번뇌로 구름이 꽉 차가지고 장마철에 아주 그냥 태양이 나오지 않는 그런 그 어두운 그
구름처럼 그게 덮고 있다가 햇빛이 간혹 한 번씩 비치기는 하나 근본 자리를 다 화들짝 열지 못했다. 그래서 여러분 꽃을 보는 것도 크나큰 명상입니다. 꽃만 보고 있어서 마음이 다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불성자리, 열애의 본성자리를 다 열어주는 게 그 아름다운 꽃이잖아요. 그래서 꽃이 활짝 열 때 우리의 마음도 열린다. 그리고 꽃은 봄을 상징하고 그런 부분이 있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이게 이 도화꽃이라고 하는 게 복사꽃이라는 게 지난번에는 이제 복숭아꽃, 도화원기, 그렇죠? 도화원기. 그다음에 그 동양의 명리학이나 그 운명 그 추명학 같은 데서 보면 도화살이다. 너무 예쁘니까 인기 있는 그 도화살이라 설명을 했지만 여러분 이 도화와 관련된 아주 유명한 게 정조임금도 있죠. 정조임금. 정조임금이 어머니 해경궁 홍씨를 위해 가지고 이 복숭아 꽃을 가지고 장식을 쫙 해놨단 말이에요. 여기에 이제 효도를 상징하는 꽃이 됐어요. 효도를 상징하는 뭡니까? 장수, 그죠? 우리가 이게 그 수산복회라는 말을 써가지고 이렇게 붙여 드리기도 하고 뭐 이렇게 많이 씁니다. 장수와 복이 마치 산과 바다와 같이 오래돼. 산이 얼마나 장수합니까? 바다가 얼마나 복이 많아요. 모든 게 다 들어오니까 산과 같은 복, 바다와 같은 산과 같은 장수, 바다와 같은 복을 빌 때 수산복회란 말을 쓰는데 이 장수를 설명하는 것으로 이 복숭아 꽃을 썼단 말이죠. 아주 봄의 찬란한 그 이 청춘처럼 활짝 피어가지고 아름답게 온 세상을 장엄해주는 복숭아꽃. 이게 이제 그 송수 오래 사셔라. 그래서 정조 임금이 어머니를 위해 가지고 그렇게 항상 잔치 때 이 복숭아꽃을 배열을 쫙 해놓고 이렇게 하셨다는 거. 이게 이제 효를 상징하는 게 한국에서는 용주사에 가면 이제 우리가 부모 은중경도 거기서 나오고 정조 임금이 아버지 사도세자를 모셔가지고 윤걸룡이죠, 그죠? 거기에다가 이장을 해서 아버지를 산소를 모신 다음에 정조 임금이 직접 거기서 용주사에 가서 저기 그 왕실의 원찰로 삼았단 말이죠. 여러분 원찰이라고 하는 거 다 아시죠? 원찰이라고 하는 게 밭들봉자 들어가는 건 전부 왕실의 원찰입니다. 조선시대 때 봉은사, 그죠? 봉은사, 그 다음에 봉선사, 봉선사, 그 다음에 이거 광릉이 있고 봉선사는 광릉, 봉은사는 중종 있는 선릉,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우리 그 봉국사도 있어요. 정릉에 봉국사, 경국사 전부 다 그 원찰이죠. 그리고 이런 원찰이단 말이죠. 이런 원찰인데 수원의 용주사, 수원의 용주사는 용의 여의주단 말이에요. 용주사. 왜 용주사냐? 정조 임금이 왕으로서 아버지의 사도세자의 그 묘를 이장을 하고 그 다음에 왕실의 원찰로서 용주사를 삼았는데 처음에 용주사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전날 낙성식 할 때 보니까 상냥문을 올리려고 할 때에 그때 시작을 할 때 꿈에 용이 여의주를 물고 하늘로 날아가는 꿈을 꿨다. 정조 임금이. 그래서 이름을 용주사로 바꾸고 아주 좋은 징조다 해서 여기에다 부모 은중경도 있고 그다음에 정조의 효를 상징하는 왕실의 원찰이 됐다. 그래서 용주사가 효찰대본산이라 그래요. 이걸 효찰이라 그래요. 효찰이라 그래요. 효찰대본산이라 그래요. 그래서 저도 우리 그 소가 아버지 위패도 여기다 모셔놓고 기도하러도 다니고 그랬습니다. 이 용주사가 이런 어마어마한 그러면서 여기에 이 수원의 말이죠 화성이라고 하는 수원의 화성이라고 하는 게 전체가 수원성을 세웠죠. 그래가지고 거기를 별궁으로 해서 왕이 묘사를 지내러 갈 때 이동을 해서 가서 여기서 머문단 말이에요. 그걸 행궁이라 그래요. 이동해가지고 이제 그 가서 지낼 수 있는 별궁이죠. 그리고 행궁을 화성에다가 만들어서 수원성을 지었단 말이에요. 그때 이제 다산 정약용 같은 선생이 거중기를 가지고 새로운 방식으로 축제해서 세계 문화유산,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돼 있잖아요. 이게 지금 전부 정조의 효의 상징이란 말이에요. 그 중에 하나도 복숭아 꽃도 이게 효의 상징이 돼 있다. 이렇게 보시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우리가 말이죠. 복숭아 그러면은
여러분 단원 김홍도가 투도하라고 하는 거, 이게 복숭아 훔쳤다라고 하는 그 그림이 있어요. 김홍도가. 근데 이게 말이죠. 천도 복숭아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천도. 하늘에 있는 복숭아를 훔쳐와서 먹으면 장수한다. 그게 있어요. 이제 중국의 이제 도교 신화죠. 도교 신화. 하늘에 있는 복숭아를 먹으면 이제 수명이 장수를 하는 거예요. 도교니까 불로장생을 바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그 전설 같은 얘기에 도하원기 했을 때 복숭아도 그런 그 신선이 사는 곳, 신선이라고 하는 선경, 그렇죠? 신선이 사는 세계, 선의 세계, 그다음에 장수의 세계, 그다음에 이상향,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미지의 세계, 글로 들어가려면 전부 그 무릉도원으로 들어갈 때 복숭아 꽃을 지나서 간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불교는 말이죠. 차 안에서 피 안으로 넘어가잖아요. 차 안에서 피 안으로 넘어가는 속에 연꽃이 있다면 도교는 여기에서 저 불로장생하는 저 세계로 신선의 세계로 넘어갈 때 복숭아 꽃이 있어요. 그게 장수를 상징하는 게 돼 있기 때문에 정조 임금이 이 복숭아 꽃을 가지고 해경궁 홍씨, 아버지는 일찍 비록 뒤주에 갇혀서 돌아가셨지만 어머니만은 장수하셔라 해가지고 상징을 했는 게 복숭아 꽃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다 상징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복숭아는 뭡니까? 용운도화의 복숭아는 뭐예요? 열애가, 본래 가지고 있는 열애가 출현하게 만들어준 겁니다. 열애 출현이에요. 화엄경으로서 말하면. 열애가 출현했어요. 열애 출현품에 원래 60품경 화엄경. 지금 이게 80화엄에는 열애 출현품이라 그러지만 60화엄에는 보성, 그죠? 성기품이라 그래요. 성기품. 근본 성품이 일어났다. 화엄의 세계는 연기와 선기의 이중주거든요. 우리 불교에서 말하는 부처님의 근본 삼법인 중에 하나가 연기다, 연기, 그죠? 인연생기입니다. 연기의 세계죠. 모든 건 인연법이단 말이죠. 모든 게 무아, 무상, 고, 그다음에 적정열반 이런 게 전부 연기의 세계단 말이죠. 근데 이게 연기의 세계의 근본에 보면 화엄에서 성기의 세계라 있다. 근본 성품이 일어나는 거다 말이죠. 근본 성품이 일어나면 무명에서부터 모든 것들이 쫙 12연기의 줄이 한꺼번에 다 끊어진다. 그래서 이걸 열애 출현이라고 하는데 꽃이 핀다, 화발했다, 꽃이 폈다. 꽃이 폈다라고 하는 건 뭡니까? 씨를 뿌려가지고 나무에서 잎이 나고 자라나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고, 그렇죠? 여기에 과가 있다면 과. 우리가 불과 그러잖아요. 불과 그래요. 마지막 결과물이 있을 때까지 꽃이 피고 열매가 맺고 완성되어 나간단 말이죠. 그래서 자기 자신의 모든 근본 자성짜리,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다 꺼내서 보여주는 것이 불교의 화발이라고 하는 거는 열의 출현이단 말이에요. 근데 연꽃은 어때요? 연꽃은 인과동시다. 이렇게 인과동시다. 인과가 한꺼번에 일어난다. 연꽃은 말이죠. 꽃하고 열매하고가 말이죠. 같이 핀단 말이죠. 꽃이 피고 나서 꽃이 떨어지고 열매가 맺어야 되는데 꽃과 열매가 같이 나온다. 그래서 인과동시다. 이건 뭡니까? 이게 바로 도노의 세계는 이런 거라는 거예요. 공부 시작을 하면 인을 심는 순간 연기의 세계에 시간이 경과돼서 결과물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초발심했을 때 바로 변정각이다 이거지. 인과 과가 동시에 일어난다. 한 생각 일으켜서 발심을 했을 때 바로 결과물로서 정각을 이루게 된다. 십신의 초주, 처음 믿음이라고 하는 게 완벽하게 되면 십신, 십주, 십행, 십향, 등각, 묘각인데 이게 십신이라고 하는 거에 이 완벽한 십신이 완벽하게 되면 십주, 초주, 초발심주, 초발심시 변정각인데 초발심주에 딱 들어가는 순간 그 이후에 있는 묘각의 세계가 바로 곧장 현현하게 된다. 그걸 이제 인과동시라 그래요. 그래서 꽃 얘기가 많이 나올 겁니다. 불교에. 연꽃뿐만 아니라 꽃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러면 복숭아꽃도 그러한 건데 영운선사가 여기에서 이런 교학적인 교리적인 관념을 가지고 꽃을 본 게 아니고 이런 언어 문자로 되어 있는 세계를 다 떠나서
꽃이 효다, 뭐 장수다, 신선의 세계다, 뭐 그다음에 이 열애가 출현한 거다, 성품이 근본 성품이 자성이 일어난 거다. 그다음에 모든 자기의 모든 아름다움의 이 가능성을 다 열애장 같은 거 그런 걸 다 개발해서 다 보여준 거다. 이런 관념 없이 무심으로 들어가 있다가 꽃이 화들짝 피듯이 본인의 마음이 화들짝 열렸어요. 꽃을 보다가 30년 동안 그걸 모르고 있다가 꽃이 폈을 때도 그냥 피는갑다 이러고 말았는데 꽃이 피는 거와 똑같이 자신의 근본 마음도 화들짝 피었다. 그래서 오도송을 30년 동안 검을 찾던 나그네가 이제 진짜 근본 자성을 깨달았다. 한번 도화꽃을 본 다음으로는 다시는 의심하는 게 없어졌다. 이런 얘기를 썼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 복숭아 꽃에 이제 정조의 효도 있단 말이에요. 복숭아 꽃 너무 안 좋게 뭐 그 도화살 이런 것만 얘기하지 마시고 복숭아의 어떤 신선의 세계, 장수의 세계, 그 다음에 어른들에게 복숭아 꽃을 카네이션 드리듯이 바쳤다 이거 옛날에. 그래가지고 오래 사십시오, 장수하십시오 이럴 때 축원할 때 복숭아 꽃을 썼다는 거를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깨친 거에 대해서 이 영운도화가 이제 이렇게 멋진 오도송을 했는데 이대로 끝나는 게 아니라 현사사비선사가 여기에 대해서 제당은 심제당이나 옳기는 지극히 옳으나 간보노용 유미철이다 내가 감히 보장하건대 노장님이 우리 선배님이 말이죠 확철하지 못하다는 걸 내가 감히 보장하도다 이렇게 한마디를 던져놨어요. 이게 향상구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지난주까지 쭉 보았고요. 그다음에 개송들을 보다가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사삼낭이다 그러지? 사삼낭. 현사사비선사가 출가하기 전에 어부의 자식이 돼 가지고 낚시도 많이 하셨다. 그 감사할 사자 사씨였단 말이죠. 그게 셋째 아들이었단 말이죠. 사삼낭이었다. 그런 얘기도 지금 지난 시간에 나오고 그랬더랬습니다. 사삼낭이 말이지. 그 도인 되기 전이 이제 사삼낭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도인 되기 전 세계를 흔히 말해서 사삼낭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현사사비선사도 우리가 출가만 해가지고 세상이 바뀌는 건 아니에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발심해서 수행하면 인과가 동시에 된단 말이에요. 발심하는 순간 바로 묘각의 세계가 같이 열려요. 인과가 동시입니다. 꽃과 열매가 함께 피는 겁니다. 갑자기 이게 바깥에 있는 꽃을 피우는 게 아니고 바깥에 있는 그 과실을 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내 속에 있던 게 나오기 때문에 라디오 주파수 터지듯이 딱 맞아지면 그게 내게 이제 바로 확 터져서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과 동시에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그 얘기를 지금 했던 것입니다. 일단 그 내용들과 더불어서 이제 오늘은 투자청 선사의 송을 투자선사 멋진 선사 아닙니까? 투자선사의 송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산전도화 고원춘하니 산 앞에 산 아래 이렇게 말이죠. 산 앞에 복숭아 꽃이 화발 피었다 이 말이죠. 어디 고원춘 고원이라고 하는 옛 동산이에요. 옛 동산에 봄을 맞이해 가지고 꽃이 활짝 피었다. 여기서 옛 동산 이런 표현, 고원, 옛 동산 이런 표현은 이제 조금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우리의 본래 본고향, 우리의 근본자리, 우리의 본래 면모, 우리의 본래 불성자리 이런 것과 다 은유로 썼다 이 말이죠. 은유로 썼어요. 우리 본래 고향. 그러니까 옛 동산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본래 근본자리에 꽃이 폈다 이 말이죠. 30년 동안 복숭아 꽃이 많이 피었지만 그게 피었다 사라지고 그냥 인연이 스치고 지나갔는데 이번에는 똑같은 꽃이 폈어도 봄에 옛 동산에 꽃이 폈다 이 말이에요. 근본 자성자리에 꽃이 핀 것을 그건 꽃은 늘 같이 같은 장소에 피고 있었으나 그것을 보고 느끼고 있었던 영혼 스님의 마음속에 변화가 일어났다. 옛 동산에 꽃이 폈다. 화탄, 그 탄자입니다. 꽃봉오리가 터진다는 뜻이에요. 이게 발음이 꼭 정일 것 같지만 실사변에
정할전자가 꽃봉오리가 터진다라고 하는 탄자예요. 화탄, 화발이라고 하는 말은 꽃이 핀다 했을 때 화개, 꽃이 열린다. 뭐 개자를 쓸 수도 있고, 그죠? 필발자를 쓸 수도 있고 할 텐데 시라고 하는 거는 동어 방법을 좋아하지 않고 새로운 표현, 기특한 표현, 더 잘 나타내기 위해서 더 좋은 표현을 찾잖아요. 꽃봉오리가 터진다는 뜻이에요. 꽃봉오리가 터진다. 화탄, 꽃봉오리가 터졌다 이 말이죠. 홍지, 분홍색 가지, 노란색 가지에 꽃봉오리가 터져서 성차신이라 그래요. 성차신. 이 몸을 살펴보게 되는구나. 근데 여기서 성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여기서 무슨 뜻입니까? 갑자기 자각각성하는 거죠. 자각각성해요. 갑자기 그냥 확 깨닫는 거를 이 성이라 그랬어요. 이게 내 몸을, 이 몸을 깨닫는구나. 이 몸을 깨닫는구나예요. 여기서 몸도 뭡니까? 우리가 법신, 보신, 화신 이렇게 몸을 쓰잖아요. 이 몸이 그냥 피었다 사라졌다 피었다 사라졌다 하는 이 몸이 아니에요. 우리가 증도가에 나옵니까? 화나공신이 즉불신이다 나오잖아요. 화나공신. 화안과 같은 이 허망한 몸뚱이가 그대로 불신이다. 부처님의 몸이다 이제. 화나공신 즉불신이다. 아시죠? 원문을 다 보시면 나옵니다. 이 몸뚱이 그대로 부처의 몸이라. 근데 그 사이에는 인식의 전환이 있어야 돼요. 전식득지, 유식학으로 말하면 전식득지, 인식의 전환이 와야 돼. 이게 그냥 더러운 몸이라고만 생각해가지고는 안 된다. 코페르니쿠스적 전에 큰 인식의 전환이 와야 돼. 이 몸 그대로 부처의 몸이다 이 말이에요. 마음만 바꾸면 된다 이 말이지. 마음만. 이게 이제 화안과 같고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이 허망한 몸뚱이 그대로 부처의 법신의 몸이구나. 법신불의 몸이구나. 법신이로다. 그런 증도가 구절이 있듯이 여기도 말이죠. 화탄홍지 성차신이로다. 꽃이 피어가지고 빨간 그 가지, 분홍가지라는 게 이제 가지가 분홍색일 수는 없죠. 근데 거기에 아주 꽃망울들이 다 꽃송이들이 아주 그냥 빼곡이 있으니까 가지도 붉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그 분홍색 꽃망울이 피어 있는 그 복숭아 꽃의 가지에 꽃이 봉오리가 탁 터지면서 이 몸을 돌아보게 됐구나. 이 몸을 알았겠구나. 그러면서 이제 깨달음의 과정을 이렇게 얘기해요. 옛 동산에 꽃이 피니 우리의 본래 고향에 꽃이 폈더니 이거는 기독교에도 상징이 그렇죠. 낙원이라 그래요. 낙원. 원래 그 낙원이 에덴 동산 이렇게 표현 쓰잖아요. 마치 이거와 같은 거죠. 근본자리예요. 우리가 근본자리. 부모 미생전에 본래 면목자리. 태초에 뭐 아담과 이브 이전 소식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본자리에서 이 몸을 다시 알게 됐다. 나를 다시 알게 됐다는 표현을 신이라고 썼어요. 이 몸을 다시 깨닫게 됐구나. 증거 사군 방창력하니 사군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이게 지금 현사 사비선설 이렇게 얘기했어요. 뭐 김군 이군 하듯이 사군이라 그랬어요. 현사 사비선사를 사군이다 이 말이에요. 사군이 방창력, 방은 옆에라는 뜻이고 창력이라고는 힘을 쏟고 있잖아요. 다른 곳에 힘을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증거하노라. 증거하노니 이 뭐 현사 사비선사를 약간 조금 그 비하하는 표현이죠. 사군 이랬어요. 사삼랑 하는 거하고 같죠. 사군. 이 큰 스님들 성씨가 있잖아요. 근데 그게다 대고 뭐 김군, 이군 뭐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사군이 쓸데없는 곳에 다른 곳에 신경 쓰고 있다라고 하는 걸 내가 증거될 수 있느니 소안 수전 생 의생진이로다 그랬어. 소안 웃는 얼굴이 수전 비록 우리가 발전할 때 전자도 피는 거죠. 이게 병풍을 이렇게 편다, 부채를 편다 할 때 이게 전이잖아요. 펴요. 뭐 이렇게 뭐든가 이렇게 편단 말이죠. 환한 얼굴을 비록 펼쳐놓고 있으나
아유 저기 영훈선사 깨달음을 얻으셔서 축하합니다 해서 겉으로는 환하게 웃고 있지만 의생 속으로 있는 뜻은 생진 화를 내고 있구나 분노하고 있구나 이 말입니다. 여기에서 재당은 심재당이나 옳게는 아주 지극하게 오르나라고 하는 것은 웃는 얼굴을 보여주는 거죠. 축하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간보노용 유미철이다. 아직 철저하게 깨달았지 못했습니다. 이 얘기는 의생진이라 마음속으로는 아주 분노를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런 말들 고지고대로 그냥 다 들어서는 안 됩니다. 사군 이런 표현, 화를 내고 있다. 현사사비선사가 화를 내고 있는 겁니까?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여기에서는 요 앞에 구절까지는 영훈선사가 복숭아꽃을 보고 깨달은 그 현상적인 내용이 결코 그렇게 수준 낮은 것이 아니다. 현사사비선사가 사군이 딴 데 뭔가 다른 포인트에 집중하고 있어. 방창력이라 옆에 있는 다른 곳에다가 창력, 힘을 쏟고 있어.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해놨습니다. 그 다음 구절 여기 한번 보실까요? 연소 녹양 앵전완이요. 그죠? 우침 석순 의공린이라 이래 놨습니다. 글자가 좀 어려운 글자가 있죠. 연쇠라 그랬어요. 여기 지금 자물쇠 쇠자예요. 이제 이렇게 뭐 이렇게 쭉 전체를 막아 놓은 겁니다. 자물쇠처럼. 녹양이라고 하는 거는 푸른 버드나무. 이래서 여러분 연세 녹양이라는 표현이 꽤 많이 쓰여요. 예. 근데 이게 뭐냐면 안개가 이제 이게 지금 여기 지난번에는 적양화 공안이고 이번에는 복숭아꽃 이 공안인데 왜 여기 갑자기 다시 또 버드나무가 나왔냐 하면 꽃 필 때 강가에 수양버들가지의 새 잎이 아주 연한 그 연녹색 그 색이 이렇게 쫙 올라오잖아요. 연두색 색깔이 얼마나 예쁩니까? 꽃만큼이나 예쁘고 신비롭고 멋있잖아요. 그게 파랗고 푸른 잎사귀가 싹 나온단 말이죠. 그런데 거기에 물 안개 같은 아침이나 이럴 때 안개가 이렇게 싹 펴가지고 신비롭게 거기를 싹 감싸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안개 낀 말이죠. 이게 안개 낀이라는 표현을 이렇게 쓰는 거죠. 안개 낀 푸른 버드나무에 그다음에 앵무새가 저 전자가 말이죠. 이 지저긴다는 전자예요. 그 입구자가 앞에 있죠. 지저기는데 그게 완만해요. 그게 막 시끄럽지가 않아요. 노래처럼. 이 꾀꼬리들 같이 얼마나 아름다운 소리로 노래를 하고 있냐 말이에요. 그 꽃 피어 있는 복사꽃 피어 나온 주변의 공간의 모습을 이렇게 지금 표현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요 표현 연침 이렇게 연침 안개 낀 푸른 버드나무에 꾀꼬리 울음소리가 고요하게 이렇게 쫙 피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연침이라고 하는 구절은 기억을 하십시오. 예를 들면 여러분 배호를 아십니까? 배호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저음에 아주 멋진 그 배우가 있었어요. 그 배우의 안개 낀 장충당 공원이라고 있어요. 그 노래 들어보셨습니까? 안개 낀 장충당 공원. 그거 어떻게 하면 돼요? 연세 장충단 하면 돼요. 연세장. 안개 낀 표현을 이렇게 쓴다고요. 안개가 꼈다. 그래서 이 옛날에 이 연세라고 하는 표현을 가지고 당나라 때 시가 있는데 이런 표현이 있어요. 연세, 지당유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이게 이제 명나라 때에 이 어디 이제 실려 가지고 어디에 실렸냐면은 명나라 때 진자승의 중주 초당 유집이라고 하는 그 당나라 때 워낙 시가 많았으니까 그 시 가운데의 그 한 수의 구절을 이렇게 뽑아 놓은 게 있는데 이게 안개 끼어 있는 안개가 어디에 끼어 있냐 지당이라고 하는 건 연못이거든요. 연못에 있는 버드나무에 안개가 쫙 끼어 있다라고 하는 표현인데 이게 아주 기가 막힌 표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했더니 이 앞에 보세요. 이 앞에 불이죠.
여기 쇠입니다. 그죠? 요 앞에 물이에요. 그죠? 요게 토입니다. 요게 목이죠. 그래가지고 봄에 아주 연못이 있는 곳에 버드나무, 지금 요거와 똑같죠. 요 똑같은 지금 구절이에요. 연세녹양이라고 하는 거하고 지금 똑같은 분위기를 이렇게 표현해 놨어요. 5글자로. 연꽃이 저 버드나무 그 나무 수양버들 가지에 새파랗게 이제 잎이 쫙 늘어져 가지고 그 연못에 이렇게 내려와 있는데 거기에 안개가 쫙 껴 가지고 여기를 마치 열쇠가 막아 놓는 거죠. 열쇠는 막는 거잖아요. 그렇게 그 자리를 이렇게 둘러 가지고 막아 놓은 걸 안개 낀 연못의 버드나무여라고 하는 걸 써놓은 당나라 때 시가 있는데 이 시가 기가 막히다는 거예요. 금목수화토 오행이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일부러 이렇게 썼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요걸 가지고 봄에 생기가 일어나는 모든 모습들, 오행이 다 갖추어져 있는 모습들을 표현했다. 이래가지고 이게 아주 유명한 구절입니다. 연세지당류라고 하는 게, 여기 이제 연세라고 하는 게 안개 낀 이런 구절들. 그러면 이제 옛날에 선비들은 이런 구절들을 많이 외워놓는 거죠. 그래서 안개 낀 할 때 이거 그냥 상습적으로 썼던 구절이에요. 근데 내가 진짜 시인이 됐다라고 했을 때 안개 낀이라고 하는 표현을 다르게 쓰고 싶다. 이게 열쇠 쇠자 썼잖아요. 다르게 쓰고 싶다는 다른 글자를 찾는 겁니다. 처음 썼던 사람은 굉장히 멋있는 표현이나 이런 표현들, 당나라 때. 그리고 그 이후에 명나라, 청나라로 오면서 이걸 쓰면은 진부한 표현이 되죠. 그래서 또 다른 새로운 표현들을 찾아내는 거죠. 그게 이제 미학적으로 찾아내는 그런 창작의 그런 아름다움 아니겠어요? 자, 지금 복숭아 꽃이 피어 있는 그 영훈 스님이 봄에 깨달음을 이룬, 복사꽃이 피는 것을 보고 깨달음을 이룬 세계를 뭔가 좀 아름답게 묘사를 해서 신비로운 상황으로 설명을 하기 위한 어떤 기제인 것 같아요. 시적으로 표현이 됐어요. 안개 낀 아주 푸른 버드나무엔 꾀꼬리 울음소리가 쫙 들리고 있고 이 말이에요. 이제 소리까지 넣어놨단 말이죠. 그래서 우침, 석순, 요거는 순자입니다. 죽순 순자예요. 우침, 석순, 의, 공린이라 이랬습니다. 비가 내린다는 것도 여기 침범했다는 침자를 썼잖아요. 새자처럼. 우침, 석순이라. 석순이라고 하는 것도 이게 원래 죽순이 아니고요. 밑에 제가 주석에 달아놨죠. 자연석에 길고 곧은 것을 화단에다 세워놓은 이제 돌 같아. 근데 마치 모양이 죽순 같아가지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죽순이 아니고 마치 죽순 같이 생긴 이 화단에 만들어 놓은 어떤 꾸며 놓은 돌 장식이에요. 비가 이렇게 돌 장식에 비가 쫙 내렸어요. 그 돌에 그 까만색이 이렇게 입혀지잖아요. 겸재정선의 인왕제색도에 비 온 뒤의 그림이라서 그 막 검은색으로 돌을 칠해놨듯이 그거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비가 갑자기 내린 거예요. 그래서 우침이라 그랬어요. 비가 갑자기 침범하듯이 촥 돌 바위의 장식. 요거는 이제 그 석순이라고 하는 건 단순한 돌이 아니라 정원에 일부러 꾸며놓은 돌이죠. 그 돌에 촥 비가 갑자기 내렸는데 그 돌 내린 거기에 의공린이라 그랬습니다. 뭡니까? 하늘, 공이라고 하는 건 허공이잖아요. 허공을 기대 가지고 그게 린자라고 하는 이웃이니까 공린이라고 하는 게 이제 허공이에요. 허공. 근데 이거를 아주 정겹게 표현했잖아요. 공린이에요. 우리가 친구, 이웃 사촌 할 때 린자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있는 자연에 있는 거기에서의 허공을 이웃에 있는 하늘의 형태로 지금 설명해 놨단 말이죠. 거기에 비가 갑자기 내려 있는 그 돌 장식 석순이 허공에다가 이렇게 기대 있네 이랬단 말이죠. 그건 뭡니까? 아주 여기에 보면 운치가 가득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봄에는 항상 꽃이 피고 할 때 항상 비도 와요. 항상 비바람이 불어요, 봄에. 근데 비온 모습마저도 아름다운 표현으로 다 지금 나와 있어요.
봄에 꽃을 떨어뜨리는 아주 봄꽃을 못 보게 하는, 벚꽃이 환하게 피어 있을 때 비바람 불면 다 떨어져 버리지만 그 비바람도 봄일러라 말이죠. 그 비바람도 봄이단 말이죠. 그런 모습으로 쫙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완만하고 꾀꼬리 소리도 들리고 새파란 버드나무 잎도 보이고 거기에 안개도 껴 있고 갑자기 비도 내렸고 거기에 이게 좀 부드러운 거라면 이게 석수는 강한 거잖아요. 양적인 것도 들어 있고. 근데 그게 또 텅 빈 하늘가에 기대어 가지고 있도다 그랬습니다. 이게 지금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 깨달음에 이룬 봄의 깨달음을 이룬 복사꽃 보고 깨달음을 이룬 그 세계를 마치 동양화 병풍 속에 있는 모습으로 쫙 그려놓은 그런 모습으로 지금 얘기를 해놨단 말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해놨어요. 금오방거 무소식하고 목마시성 과진한이로다. 근데 여기서는 거꾸로 했죠. 과한진이로다 했어요. 진나라 한나라 했을 때 순서로 보면 진한 문장 할 때 진한 문장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한진이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써놓은 이유를 모르겠다 싶을 때는 항상 운자를 보시면 됩니다. 위에 린자하고 진자하고 그 원자하고 있는 그 운자를 맞추기 위해서 진한을 한진으로 바꿨다고 보면 되죠. 그럼 마지막 구조를 어떻게 돼요? 금까마귀가 방거, 금까마귀가 간 뒤에 무소식하고 금오방거에 무소식하고 금까마귀는 태양이거든요. 태양이 없어진 뒤 소식이 없고 이제 환하게 모든 것이 보이는 시절이 지났으니까 밤이 된 거죠. 어두운 시절이 됐어요. 금까마귀 지나간 뒤 소식이 없고 목마 나무말 우는 소리 시성이라고 할 때 시자는 그 입구변이 있죠. 입구 부수가 있죠. 그래가지고 이것도 이제 시끄럽다는 소리 시자입니다. 울다 할 때 시자예요. 목마 시성 과한진이로다. 나무말이 우는 소리가 진나라와 한나라를 지나고 있구나. 여기에 지금 소리가 나왔으니까 여기에 소리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보이는 아름다운 시각적인 모습들 보이는 것들이 뭡니까? 갑자기 해가 져버렸단 말이죠. 해가 져버리니까 무소식이죠.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목마라고 하는 건 나무 말이에요. 세상에 없는 거예요. 있는 것과 없는 것 유무 양변을 떠난 세계를 목마라 그랬거든요. 목마가 막 울어제끼는 소리가 진나라와 한나라를 지난다. 진나라와 한나라를 지난다라고 하는 거는 과거단 말이죠. 과거. 지금 여기 이 순간에 나무말이 우는 소리가 저 진나라 한나라를 지나고 있다.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게 끊어진 세계단 말이에요. 끊어진 세계. 까마귀가 그냥 우는 그 까마귀가 금까마귀가 해가 떠나간 뒤에는 무소식이죠. 태양이 지나가고 났더니 소식이 없어요. 여기는 갑자기 소리가 있고 저기 했던 시절인데 우리가 이게 이제 유교로 보면 무성무취의 세계다. 이게 무성무취의 세계다. 소리도 없고 냄새도 없고 향기도 없고 해가 졌기 때문에 보이는 것도 없고 무소식이다. 완벽한 공의 세계요 진공의 세계로 들어갔다. 그랬더니 시공간이 다 끊어졌더라. 시간적으로는 과거로 지나가서 진나라와 한나라고 하는 그 순간까지 마루는 소리가 지나가 버렸다. 그다음에 공간이라고 하는 것도 끊어졌다. 공간이라고 하는 것도 끊어졌다. 아무것도 없는 소식. 자, 요 구절이 바로 뭡니까? 용운도화의 용운 스님이 그 봄에 찬란하게 펼쳐져 있는 광경에서 깨달음을 이룬 소식, 아무 소식을 없는 세계, 해가 지고 보이는 것도 없고 복숭아꽃이 보이는 것에 복숭아꽃만 보고 있다가 깨친 것이 아니라 복숭아꽃이 보이는 그 아름다운 세계에 열애가 다 출현되어 있는 열애장 세계가 펼쳐져서 자기가 보고 듣고 있는 모든
그 근본 세계가 다 들어있는 세계로 들어가서 개합이 돼서 깨치기 전에는 소리가 다 끊어지고 보이는 것이 다 끊어지고 과거, 현재, 미래 3세의 시간도 다 끊어지고 여기가 어딘지 공간도 끊어지는 그 세계였다. 이 얘기를 이렇게 해놨어요. 근데 여기에 허공에 기대 있다 이 말이에요. 허공에 기대 있다. 여기서 벌써 공이라고 하는 세계를 벌써 얘기를 해주고 있다. 이렇게 찬란하게 아름다운 세계가 있고 꾀꼬리 노래하고 있지만 소리도 하나도 없고 목마의 세계라 바꿨다. 이 목마의 세계가. 나무 말에 우는 소리는 소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름답습니까? 추합니까? 어떤 세계입니까? 소리가 없는 세계. 이거는 봄입니까? 가을입니까? 여름입니까? 겨울입니까? 시간이 끊어진 세계다. 그 다음에 여기에 허공에 기대고 있는 이 세계는 말이죠. 해가 져서 아무것도 없는 세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세계, 무소식의 세계다. 그래서 유교에도 말이죠. 무성무치다. 도는 무성무치다. 이런 표현을 중용에다가 시경구조를 가지고 써놓은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투자청 선사의 이 개송이 참으로 이 영훈 선사의 깨달음의 세계를 멋지게 표현해놨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비록 뭐 이렇게 많은 개송을 보지는 못했지만 이렇게 봄으로 인해 가지고 이 한시, 한문으로 된 시가 어떻게 선경, 참선의 세계, 선정의 세계를 나타내는가를 볼 수 있는 아주 좋은 그런 송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 시간 이어서 영훈 도화의 송을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화개처 홀신미하니 복숭아 꽃이 피어 있는 곳에 호련히 눈썹이 확 트였으니 신이라고 하는 건 편다는 거고요. 눈썹 밑자가 나왔어요. 눈썹 밑자. 눈썹이 활짝 열렸다 그랬어요. 미련하다는 표현이 이 눈썹을 얘기하는 겁니다. 눈썹이 붙어 있는 걸 미련이라 그래요. 눈썹이 이렇게 붙어 있는 거.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지혜가 없다는 뜻을 이제 눈썹이 붙어 있다고 관상학에 해서 눈썹이 붙어 있는 걸 미련하다고 표현을 하잖아요. 사람의 얼굴에 그 사람의 마음이 드러나죠. 형상, 이 상을 본다라고 하는 게 이 약견, 재상, 비상이 즉견, 열애나